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본문을 안 읽었습니까? 조금 쉬워 보이죠.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식사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까?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먼저 밝히는 이유는요,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베드로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밝혀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37절을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솔직히 죄를 지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한 여자가 있어. 아주 특별한 죄를 지은 여자라는 뜻이겠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그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여자가 아마 창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창녀라고 가정해 볼 때 창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 이 자체가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초대해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하지도 않은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울어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한번 적셔 보실래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여인은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울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언제 나오느냐?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진짜 의미 있는 눈물은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그때 눈물이 나와요. 값비싼 향유를 아무에게나 붓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죠?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무엇이라 생각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가를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태도를 보면 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는 메시아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확히 보면 안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어떤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초청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사람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나요? 이 바리새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모르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마음속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스스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는 정말로 거리를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멀리 할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시각은 죄인들을 멀리해야 돼요. 이 창녀 같은 여자를 멀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교리를 보면요, 여자는 1.8m를 떨어지게 있어야 돼요. 죄 없는 여자라도. 그런데 죄가 있다 안 하면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죄 있는 여자가 서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닦는 것을 그대로 그야말로 용납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시각,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역시 천한 사람들의 친구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준을 가지고는요, 복음을 온전히 못 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을, 이 여자를 정죄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하셨죠. 40절에서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몇 데나리온을 졌죠?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뭐 해 주었죠? 탕감해 주었어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니까 바리새인은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도 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바리새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43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한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속된 말로 어떻게 무안을 주었는지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은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모래가 많단 말이에요.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신발을 뭐 신고 다니죠? 샌들을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면 이 먼지가 많이 발에 묻어 있기 때문에 항상 발 씻을 물을 먼저 이렇게 줘요. 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앉고라고 했죠. 예수님이 앉고 이 말은요, 지금 여러분처럼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앉으면 이게 비스듬히 누워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비스듬히 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눕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는 또는 더러운 발을 가지고는 이 발을 내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언제나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주어서 밥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발 씻을 물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유대인들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잖아요. 귀한 손님이요. 그러면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볼을 대면서 이렇게 입맞춤을 해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한 환영의 손님으로 초청해놓고는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시몬은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는 아주 속된 말로 푸대접했다. 예수님을 뭡니까? 잘못 모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비교해서요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너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푸대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요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솔직히 죄 지은 여자가 똑똑합니까? 바리새인이 똑똑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더 똑똑하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 지은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거나 예수님을 더 잘 섬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뭐를 많이 지은 사람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삶에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이 오직 예수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가 조금은 돼 있어 보세요. 그 의를 붙잡고는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알고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자,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든 둘 다 빚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많든 적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탕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비교해서요 자기 빚이 좀 가볍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벼워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니보다는 좀 나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한다고요. 비교해놓고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니보다는 내가 나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가면 네가 곧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곧 바리새인이다. 네가 지금 저 죄 지은 여자와 비교하는 순간 네가 비록 50데나리온을 빚졌지만 너는 그것을 탕감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네가 저 여자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네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요 내가 낫다고 위로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니보다는 좀 나아, 이런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빚진 사람의 비유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의 액수만 생각하거든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둘 다 탕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여자도 탕감을 받아야 되고 이 바리새인도 탕감을 받아야 돼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탕감을 받아야 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탕감을 받아야 돼요. 속으로 내가 니보다는 나아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눈물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넘어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그 보호하심과 그것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눈물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없으면 내일 와서 좀 흘리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일 와서 좀 흘리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향유를 드립니다. 그죠? 이 여자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그 향유를 드린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드림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드림이 아까운 거예요.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도 있고 향유도 붓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눈물도 없고 향유도 붓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했죠?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4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잘 들으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면요, 죄사함의 근거가 사랑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아, 사랑을 해야 죄사함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근거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한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자,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이었다고 칭찬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으로 옷자락을 만진 것이고, 이 죄를 지은 여자는 믿음의 행위로 서서 울며, 그죠? 향유를 부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49절에 보니까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죄도 사하는가? 아직까지도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읽었던 것 중에서 생각나는, 오늘 본문 말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본문에 없나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신성모독이다. 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데 어찌 당신이 죄를 사했노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안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내 생각, 이런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밝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사고방식으로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실수를 나 자신이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문화, 내 지식, 내 수준, 이런 거 벗어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내가 깨달은 것에서 예수님을 자꾸 가두어 버리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시각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여자는 그런 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 이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틀을 가지고는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문화적 배경 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에게 선포했습니다. 50절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아침에 읽은 여러분 성경에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편안히 왔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평안히 가야 돼요. 그죠? 올 때 막 오기 싫어서 쩔쩔매시는 분들은 막 갈 때는 항상 편안히 갑니다. 그런 평안 말고요, 내가 정말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또 믿음이 약해서 지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얻고 편안히 가야 돼. 편안히 가야 돼. 예수님은 항상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예배드리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평안히 가야 돼. 그죠? 평안히 가라. 다 가버리면 오후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그죠? 가실 분들은 가고 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요,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아까 말했죠.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용기요 대단한 결단이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의 요소들이 자꾸 나를 가로막고요, 내 환경이 자꾸 가로막고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에 가려고 할 때도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뚫을 것을 뚫고 지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편견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뚫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믿음은요, 무모한 것이 있어요. 딱 막 살에 산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약간 무모해요.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교만한 바리새인 시몬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발 실수 물도 주지 않았고 입도 맞추지 않았고 기름을 머리에 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참 불신자가 교회 한번 오면 참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보고 교회 왔는데 뭐 대단한 일을 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니까 향유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향유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교만하면요, 옳은 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몬 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사고방식이 묶여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죄 지은 여자는 알았는데 이 시몬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기름도 향유도 붓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결국 인간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내려놓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처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 평강, 그 은혜, 그 기쁨, 그 즐거움이요, 그렇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그죠? 우리는 울어도 웃으면서 울어야 돼요.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고. 이 여인의 눈물이 얼마나 위대한 눈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특별히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으며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은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향유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를 지은 여자와 자기와 비교하며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교하여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시고 비교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50데나리온을 빚져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죄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주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의 문제 해결자를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살게 하소서.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